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True or false, 제가 괜히 영어로 정한 것 같은 느낌인데 부활주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2일 저희는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의 여정이 오늘로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 말인즉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있어 다시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역시 그러한 근거로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부활을 떠올리기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박해가 더욱더 컸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따라온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생명을 잃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되었다기보다는 더욱더 교회의 수가, 아니면 믿는 이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극한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서 성도들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면, 그러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교회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라는 이 나라는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통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많은 도시가 다 사라졌을 당시에 오히려 기독교는 이러한 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장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을 연구했던 이 역사의 이 전문가는 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까지도 전염병까지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경험하고 똑같이 남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현세의 이야기를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면의 지도는 앞서 말한 더 큰 그림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면의 지도라는 건 내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현세는 쉽지 않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건 어렵죠. 고통이 여전히 난무합니다. 하지만 내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세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세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보다는 조금 더 무언가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에서 읽혀지는 오늘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 제시하는 이 내세에 대한 이해는 나름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나름의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만, 나름의 조건을 잘 충족해야 했을 때에, 그랬을 때 내세가 보장되어진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연한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희망은 이것을 훨씬,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아니면 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내세의 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깊은 확신을 내포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지향점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과 오늘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이 부활을 선포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역경을 지금 이들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넘겨서 읽어보면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시험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묘사했던 이 시험은 자신들의 이 목숨을 앗아가는 불처럼 뜨거운 그만큼 고통이 깊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얼렁뚱땅 같은 소리예요. 당장 박해가 사라지거나 혹은 박해의 강도가 약해져야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상쇄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이 사람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 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희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주요하게 여겨졌던 그 입장은 낙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괜찮다. 이 세상은 괜찮다. 긍정적이다.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잘 살 거다.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전 세계를 감탄한 이러한 전염병 사태로 이미 비관으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적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접하든 아니면 전문적인 통계를 확인하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리를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겠구나. 더 어려워지겠구나.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인간 됨됨이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더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가 더욱더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낭망의 구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희망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꿈꾸죠. 희망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불안해합니다. 실존적인 불안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인 이 자료를 살펴보면 약 한 100에서 200년 전에 이러한 아주 워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그때 상당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그 끝이 바로 이 위를 향했습니다. 바로 신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일어났던 큰 도전은 신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낙관론이 대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유 모를 병으로 또 난치병으로 인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견되어지고 기술이 발견되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불치병이라는 이 주제가 난치로 바뀌었고 난치가 이제는 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없어도 괜찮다. 기술만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신은 사라질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이제 신을 필요하지 않는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될 거라고 너무나 유명한 사회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를 통해서 2017년에 그러한 자신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정복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3년에 왔던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은 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 적응했어야만 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국면이 지금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잘 봐보세요. 취업난은 여전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를 봐도 희망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절망입니다. 저기를 보아도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진보하는 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조금 낫게 해줄지는 몰라도 희망을 주는 것과는 별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알아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희망과 이 시대의 발전은 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꺼풀 우리 가운데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포되는 이 희망은 정말 부활이 우리 삶의 희망인가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많은 고백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은 나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 나의 삶을 버티게 하신다. 우겨쌈을 능하게 하신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부활. 때마침 사순절이 끝나고 SNS에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가 하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관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 여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또한 그 반론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을 단순히 우리의 상징으로서만 이해하는 건 부활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의 다시 사심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지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면 그 부활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이걸 내 안에서 지금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아는 것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는 다른 결이라는 거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는 결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죠 지금? 부활입니다. 지금 4장 25절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제법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하면 떠오르는 것, 아니면 복음하면 떠오르는 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렇게 잘 생각나지 않죠. 부활은 부차적인 문제로, 무언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금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그 환경으로 돌아오기 원하는데,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살아나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1장 3절 초반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불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동떨어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기게 하는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이 긴 여정, 40일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기쁨의 50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증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부활 때문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도 주일을 사순절에서 절기를 제외하는 겁니다.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 빈 무덤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할 때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끝난다고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공허합니다. 추상적이죠. 우리는 이 절기 기쁨의 50일을 5월 21일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월 21일까지 이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목숨을 잃어서 저 천국에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이 존재부터, 바라보는 태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방향들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오늘 딱 한 번만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매 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떻게 능력 있는 영향력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을 늘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갖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신앙이 새로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나의 존재 역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 역시 부활하겠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True or False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사실일 거고 누군가는 이게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건 우리가 여전히 이 부활 앞에 나의 마음이 주저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분명한 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저함 가운데서도 역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저함 때문에서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능성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마와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11제자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주님의 부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하여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서 고백했던 그 찬송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것보다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